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전반기의 모든 삶을 끝나고 이제 후반기를 맞이한 우리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맥주 감사절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 또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여기까지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그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매 순간순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귀한 날입니다. 전반기 우리 모든 삶을 마치고 또한 후반기 때 가서는 추수감사절로 11월 셋째 주일로 또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만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말씀 제목처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는 이 말씀 제목만 생각해도 얼마나 흐뭇하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시려고 하신 것이지 나쁜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막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그 자들의 곰핍함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놀라운 기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시는 주제 교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으면 광야 사막길도 평탄한 구원의 길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주제 교훈입니다. 부르짖으면 누구든지 광야 사막길 같은 그런 길도 우리에게 놀라운 평탄한 구원의 길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지 않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평탄한 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했던 그 어려움을 광야 사막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그 모습 볼 때 그만큼 광야 사막길을 걸었던 그들의 인생, 오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광야 사막길을 걷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방황했던 그 모습, 그리고 또한 줄이고 목마름 늘 경험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영혼의 피곤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처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가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라 할 만한 이 광야 사막길, 이것은 인간의 그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결코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강야 사막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여정, 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한 내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되었고, 또한 앞으로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런 곳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강야,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바닥나버리고 나아가야 할 길조차 어떻습니까? 잃고 헤매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강야 40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바라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시인은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지를 바로 사막 가운데서 먹을 음식이나 마실 물조차 없으며 나아가야 할 길조차 헤매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야말로 죽을 운명에 처한 나그네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우리가 머물렀다가 떠나가야 할 영원한 본향집을 향해서 떠나가야 할 곳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나그네의 모습에서 비유하고 설명한 이것을 볼 때 이 6절 7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신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길목에 선 그들은 마지막 선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선택이 뭐였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사막길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이라면 그들은 죽음밖에 없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오직 그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사막길에서 어디 가서 물을 찾으려고 해도 물도 없고 먹을 양식을 구하려고 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치 애굽 땅에서 우리 같이 읽어보죠. 출애굽기 2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들의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고수들 인생 여정 살아오면서 다사다난하고 산전수전을 겪고 그런 그 많은 인생 고비를 넘겼던 우리들의 모습,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새롭게 펼쳐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였던 것처럼 죽음 앞에 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고 또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 활성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자 죽음과 멸망이 예정된 그들의 삶에 이처럼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그들이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여 떠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랄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기가 막히게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눈앞에 펼쳐주시는데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 다가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그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모든 죽음과 저주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맹인 바디메오의 그 사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지나간다는 그 소리에 누구든지 부르짖어서 나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우리 주님을 불러서 그것을 해결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어느 누구든지 주를 향해서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듣고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소경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가 가장 갈급하고 간절했던 것을 주님 앞에 말씀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너를 보게 해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았고 그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보지 못했던 것에 있어서 이제 내가 구원해 주겠다, 보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들이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과 멸망이 예정된 그들의 삶에 이처럼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그들이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여 떠났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또한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를 구원해 주시고 죽음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권속들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그 구원에 대하여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골짜기 그리고 험난한 산길, 울퉁불퉁한 모든 고난의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놀라운 그 체험을 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하신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이 고단하고 힘든 그 골짜기와 험난한 산길의 연속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 고단하고 힘든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야와 같고 사막과 같으며 골짜기나 큰 산과 같은 험난한 인생의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골짜기, 큰 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강야와 같은 그런 길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막과 같은 일들 또한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그 광야 사막길을 걷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높은 산도 낮아지고 골짜기도 메꾸어지고 그리고 또한 광야 사막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그 물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물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광야 같은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나뉘어 주신 만나의 그 놀라운 축복 또한 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부르짖으면, 아셨죠? 부르짖으면 강야 사막길도 평탄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부르짖지를 않으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들,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 내가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또 내가 가장 모든 문제 가운데서 진짜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시면 소경바디메오처럼 그 모든 문제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처럼 우리 것들 다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 믿음의 스타일, 나의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성전에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면 그의 성전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를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점이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얼마든지 부르짖어도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그만큼 성전, 성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 이 시대에 와서 성소는 어디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바로 성령의 전입니다. 내가 어디서든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각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부르짖으면 그 자리가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나의 부르짖음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부르짖으면 강야 사막길도 평탄한 구원의 길이 된다라는 사실. 내 인생 강야 사막같이, 사막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농사 지으려고 해도 걸음될 만한 것도 없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 내 인생길이 바로 그렇습니다. 삭막하고 도저히 바라볼 것이 없는 이 사막과 같은 인생,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다면 이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강야 사막길도 평탄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귀한 일은 인생을 향한 초월적 사랑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 시편의 핵심 주제라고 말씀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셨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나에게 기이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기이한 일들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이기에 시인은 이처럼 거듭
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촉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여기서 기이한 일은 번역된 그 말의 어원적으로 살펴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다라는 것을 볼 때 기이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이한 일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일들, 좋은 일들도 있고 나쁜 일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야, 이거 정말 기이한 일들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좋지 못한 일들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나쁜 쪽으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좋을 때나 좋지 못할 때나 이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불을 짓는 길밖에 없음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흔히 하나님의 역사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즉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이적 또는 이스라엘을 위한 역사적 위협을 가리킬 때 사용한 그 단어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기이한 일, 즉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이례적 일들이 바로 기이한 일이라는 말의 핵심 주제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월적인 그런 이 일을 준행해 나가신 일, 그게 바로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시인이 말한 기이한 일이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신 일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는 강성하고 그리고 딴 주변국들로 인해서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같이 섬기다 보니까 그들은 드디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됐냐, 모두 다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끝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로 본국 기한 조치를 내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두고 바로 기이한 일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손을 써서 일들을 일으키신 그 일들, 그 기이한 일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에게 놀랍도록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서 기이한 일이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처럼 기이한 일을 행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을 거역하는 변망덕한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먹고 살만하도록 모든 것을 다 조성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변망덕하게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죠. 배교하고 배도하고 한 그런 일들을 자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또한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이한 일을 베풀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본다면 철천지 원수 같은 이 인간을 우리는 두 번 다시 보기 싫어할 겁니다. 근데 그런 자들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저주해야 할 그런 자들인 것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처럼 기이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은 인생이 모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배신하고 배도하고 또한 어떻습니까? 배척하고 배반했다 할지라도 잘못했다고 두 손 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또 맞이해 주신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잘못했다 해도 용서, 용납,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끝까지 어떻습니까? 두 번 다시 보기 싫어한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울고불고 회개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또한 그럽니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특별한 사랑을 갖고 계신 것을 바라볼 때 오늘날 우리가 입은 그 특별한 사랑은, 그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배반자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셨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모방할 수 없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의 사랑인 것이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최초의 선교사지 않습니까? 파송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순교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신데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하나님,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 보냅니다. 그런 우리들 또한 어떻습니까?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각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람이 모방할 수 없는 놀라운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 그 모습이 오늘 오후 시간에 또 세례와 연관된 성령에 대해서 말씀 다루는데 얼마나 어떤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다양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군사라고 하는 그 주제로 또 말씀을 듣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모습 보면 다양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에게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또한 사면이 어떻습니까? 둘러싸여도 우리 모두 다가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사면 초과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부르짖으시면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펼쳐주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의 지혜의 작은 부분조차 우리에게는 난해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초월적이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믿어야 할 그런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 큰 사랑을 항상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입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이한 일들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이한 일들을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9절 말씀 속에서 나온 것인데 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실을 말한 것으로 8절의 그 이유, 8절 말씀 속에서 그 이유가 되고 또한 6절과 7절과 같은 그 맥락의 말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4절,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바벨론 포로 시절의 상황을 줄이고 목마른 강야 사막의 생활에 비유하여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을 그는 타는 그 공동 번역에 어떻게 번역해놨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는 목을 시원하게 죽여주시고 줄인 배를 좋은 음식으로 채워주셨다. 아멘.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천주교와 기독교가 그 공동 번역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줄이고 목말라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가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묵비권이야.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가 보다. 나를 떠나셨는가 보다. 우리는 별의별 생각을 다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그 소리를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듣고 계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줄이고 목말라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예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였을 때에 그들의 영혼을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사실을 시적인 은유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 위해서만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를 부르짖는 그 간구를 예면치 않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서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신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 따라 우리 것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구하고 찾고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 일인데 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귀한 그 당신의 아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아낄 것이 없죠. 자기 독생하신 그 사랑한 아들을 내놓으셨는데 그것보다 더 아끼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다른 모든 것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자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놓으셨는데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놓으신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것들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표현하면 그런 양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내 아들까지 너를 위해서 내줬는데 그 양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이들 떡을 달라 하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들이 또한 고기를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신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것들 구약에서도 하나님 자녀에게 부르짖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신약성경에 와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 현실의 상황에서 직면한 그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넘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해결해 나가실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큰 걱정, 근심거리를 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내 앞에 펼쳐졌을 때 수치스럽고 정말 얼굴 들기도 부끄러운데 이런 일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 뜻이 있을 텐데 이 모든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그렇게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한 순간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내 눈앞엔 다 봄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것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딴 거룩한 주일 맥주 감사절로 지키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 다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부르짖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